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릅시다.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절망은 희망의 전주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망이 없었던 시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망은 고통입니다. 절망은 아픔입니다. 절망은 슬픔입니다. 절망은 불행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고요. 폐교를 당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미분양 파동으로 건설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폐업하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 그런 여론을 모아서 대학교 간의 통합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무수히 당하고 있습니다. 생활물가는 계속 상승되고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또는 김포공항에 가면 해외 여행객이 수없이 몰려들며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신동탄에서 전세금 반환이 어렵게 되자 자살한 집주인이, 집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집주인입니다.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세로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망연자실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나라 부동산 업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교회에서 전도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 기독교에 대하여 탄압 아닌 탄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적으로는 이슬람의 투자를 위장하고 할랄 푸드 식품으로 포장하여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절망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고 시의원, 도의원들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이분들이 다 공무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의 돈을 이분들이 나누어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대부분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물론이고 그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절망입니다. 고금리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이 안 되고 한때는 집값을 고공상태로 만들어 놓았다가 지금은 급강하여 집값이 급락하면서 아파트 대출 이율을 올라가고 있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고 서민들이 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위, 자살률 1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동일하게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의 희망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믿음의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부활절을 지내면서 삶의 부활을 외치고 어떻게 이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은 유명한 사도 바울에게도 낯선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본문 8절 말씀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절대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그의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역설적인 승리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설적인 증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절망적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밝은 사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아픔을 표현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한국인은 자기 잘못을 남에게 알리지 않는 소위 은폐의식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제일 어려운 단어가 yes와 no라는 겁니다. 누가 배고프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대부분 사람이 네. 배가 고픈데도 네. 배 아프세요? 물으면 배가 아픈데도 아니요. 만약에 서양에서 이렇게 대답했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얻어먹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초기에 외교관이며 의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은 조선인에게 예스가 노요, 노가 예스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모른다고 회고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은폐성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21세기의 국제사회에서 적응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도 은폐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하여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이었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자세하게 이 환난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은장색 데메트리오 사건 때 받은 어려움이었거나 아니면 전도를 하다가 체포되어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말씀에 맹수와 싸워야 하는 그런 죽음을 앞두고 경험했던 불안함과 절망감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어려운 절망감을 숨기지 않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과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플 때는 아프다고 말을 해야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된 것이라면 안 되었다고 말을 해야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중독 증세를 치유하는 모임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 알코올릭 아노마우스라고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이 협회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12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나는 그동안 알코올에 무력했으며 제 삶을 수습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부터가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자기의 절망감을 은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절망을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전주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 곧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럴 때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적당한 고난, 적당한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 자신의 힘과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극복해내려고 노력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정말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더 큰 고난이 오게 되면 그때는 대부분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야말로, 이런 절망의 때야말로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이 겸손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체험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절망 중에 절망인 것입니다. 이제 인간적으로 생산의 기회와 능력이 다 지나갔을 때, 그래서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기적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로마서 4장 18절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한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극한 절망에 빠진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희망의 미래를 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의 전주곡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도움을 주고받을 때 절망이 희망의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말을 할 때에 이것이 꼭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작은 하나님이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도움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한 이후에 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사람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사가 저와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로 자기 자신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격려와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재능 기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범한 우리 이웃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자를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소중한 희망이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3층 집 벽돌 건물 1층에 살고 있는 병희라는 이름의 화가가 화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건물 3층에 최근에 새로 이사 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항상 아기를 업고 3층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르내릴 때마다 늘 한쪽 눈을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 것처럼 더듬더듬 걸어가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참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방 안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나누다가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여인은 아기 사진 한 장을 들고 와가지고 화가 선생님께 내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이 아가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화가는 그럼요. 얼마든지 그릴 수 있죠. 그러자 아가 사진을 주면서 그러면 좀 그려주세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가 오른쪽 눈을 정상적으로 그려줄 수는 없나요? 그러자 화가는 엄마 된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아유, 그럼요. 그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그날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아가의 인물화를 그려주었습니다. 물론 아가의 오른쪽 눈을 보이는 눈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림을 본 여인은 너무너무 좋아하며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화가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은 3층 집을 방문했을 때에 좁다란 거실의 한쪽 벽에 자기가 그려준 아기의 인물 그림이 소중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림이 너무 잘 그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우리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쪽 눈으로 밥을 먹고요.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요. 한쪽 눈으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가가 눈을 보게 된다는 것이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해요. 순간 화가는 울컥하면서 그 여인이 왜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왜 한쪽 눈을 감고 더듬거리며 거리를 걸어 다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 엄마는 자기 눈으로 아기의 희망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이 한 여인에게 또 아기에게 큰 희망이 되어준 기적을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런 희망이 되어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나누고 이러한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다 새로운 희망의 전주곡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사탄을 파괴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은 희망을 파괴하고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영접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최후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우리의 절망도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을 때 우리의 희망이 영원한 희망이 되어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희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절망은 희망의 전주곡인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의 전주곡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은총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며 기적과 축복의 노래를 힘있게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